있는 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서로 축복하며 믿음 안에 사랑하며 또 거룩한 예배 함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방학이 되면은 특히 집에서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어른들 따라서 많은 모임에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한 모임에 갔었는데 거기서 아주 젠틀하게 생기고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는 한 노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예전에 고 정주영 회장이 아닌가 할 정도의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셨고 또 많은 것들을 이뤄내신 것 같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대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죽지 않고 천국에 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화를 보니까 이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당신은 나이가 70 정도 되면은 장수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그분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후세계를 생각했는데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분이 쌓아놓은 많은 업적과 많은 자산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에 대한 공포는 없앨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죽음을 보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에 갑니다. 라고 했던 그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이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 나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될 테고 그러면 죽음에 이르겠구나. 당시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님이 살아계셨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도 죽으시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한동안 슬픔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의하면 믿음의 사람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예수님을 제하고 유일하게 죽음을 보이지 않고 천국으로 옮기는 그런 인물이 되었을까? 아주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그 전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1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여러분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계속해서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시각, 청각 이것만 가지고 바라봐요. 그런데 지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은 과학적인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 세상을 이루는 것은 원자와 전자가 있고 또 이 대우주 가운데 이 지구가 이렇게 존재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영적인 세계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이 그냥 우연히 뚝 던져져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소중한 존재로서 이 땅에 존재한다.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창조하였다. 이것은 믿음의 영성이 있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 드리는 자였다. 믿음으로 예배 드린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믿음의 첫 번째 인물로 아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먼저 경건하게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아벨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녹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에녹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렇게 하반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다시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에녹을 보면은 에녹은 그가 살면서 뭔가 엄청난 업적을 남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근데 무엇을 하였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고 또 주님의 나라 위해서 성실하게 봉사하면 이것도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보다 더 전제가 있는데, 그보다 우선순위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또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동행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는 것을 동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어떤 높은 언덕이라도 우리는 지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어떠한 어두운 골짜기나 계곡이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동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함께 동행한다고 할 때 누구랑 동행할 수가 있죠? 먼저 가는 방향이 똑같아야지 우리는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동쪽으로 하고 이 사람은 서쪽에 가면은 함께 동행할 수 없어요. 가는 방향이 맞아야지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는 방향과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방향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방향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도하고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방향만 같다고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 같을 때 서로 속도가 다를 수 있어요. 남자는 걸음이 빠르고 여자는 걸음이 느리고, 그렇다고 남자가 빨리빨리 자기가 가고 싶은 목적지를 걸어가면 같이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이 속도와 방향이 맞아야지만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걸어가는 그 속도는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 특징이 있는데 빨리빨리를 좋아해요. 누구나 상관없이 빨리빨리 가기를 원해요. 근데 나이대와 하나님 때가 틀릴 수가 있어요.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빨리 하시고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천천히 하시는데 도무지 안 맞아요. 그래서 사람은 낙심하는 겁니다. 낙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있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안절부절하여서 낙담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방향도 맞아야 되지만 그 때도 맞아야 되고 하나님과 가는 속도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가고, 주님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행을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이 맞고 방향이 맞으면서 또 서로 대화를 해야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방향과 속도가 맞게 되면 대화하게 됩니다. 대화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있는 것, 하나님이 뜻을 알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성경 필사를 하기로 이렇게 교회 광고도 나왔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성경 필사 다 하신 분들에게 맨 마지막에 코멘트를 해드렸어요. 무엇이라고 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안 보셨습니까? 예.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 필사를 벌써 다 끝내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누구신지 궁금하십니까? 예. 안 궁금해요? 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벌써 다 끝내셨어요. 하물며 젊으신 여러분들 빨리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필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께서도 아주 기도에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서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항상 비참하였고 비극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속도도 맞추고 또 하나님과 즐겁게 대화하며 걸어가는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이렇게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 어떤 분은 남쪽으로 가시고 북쪽으로 가시고 서쪽으로 가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데 이렇게 모든 분들과 같이 동행할 수 있습니까? 이성적인 사고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우리 모두와 각자 동행할 수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또 이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이 같이 동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성적인 사고의 한계입니다. 근데 영적인 눈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보면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은 어디를 가든지 태양이 나를 쫓아오는 것 같아요. 차를 타고 가면은 저 멀리 버지니아주를 가고 그리고 일리노이주를 가고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들이 태양이 나만 쫓아오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한국에서도 태양이 나를 쫓아오는 것 같고 미국에서 태양이 나를 쫓아오는 것 같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큰 존재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있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온 천지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태양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동행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태양이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 같지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지금과 같이 잠시 먹구름이 가릴 때 아니면 터널을 통과할 때 태양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태양이 없어진 겁니까? 없어진 게 아니에요. 터널을 지나고 나면 구름이 사라지고 나면은 다시 태양은 우리를 쫓아오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어두움 때문에 영적인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있는데 그런 정도라면 빨리 그 터널을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는 다시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는데 그도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여러분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21절, 22절에 답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65세 때부터. 그전에는 아마 하나님과 잘 동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엔 그렇게 안 나와 있고 65세가 되면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의 아들 65세 무드셀라가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삶에 뭔가 변화가 되는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의 아들 무드셀라의 이름을 분석해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무드셀라란 이름의 기원은 무드, 죽음, 그리고 셀라, 보낸다. 다시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무드셀라는 이 아이가 죽을 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판을 보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이름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낸다. 언제? 무드셀라가 죽게 되었을 때. 근데 이런 어원도 있다고 합니다. 무드셀라는 창 던지는 자이다. 창 던지는 자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적으로부터 방어해줄 창 던지는 자, 그리고 사냥을 해줄 창 던지는 자가 죽게 되면 그 종족은 다 사라지게 된다, 죽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에녹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녹에 대해서는 이렇게 창세기, 유다서, 히브리서 이렇게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하셨나니. 그러니까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언하는 예언자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구절 만나면 좀 당혹스럽죠? 너무 이렇게 복잡해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에녹이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경건하지 않은 자, 나쁘게 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예언이죠. 예언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면 은혜와 복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어기면 나쁜 짓 하면은 심판이 임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그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죽는 그날에 바로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이것을 두려움과 공포로 받았느냐? 아마 에녹은 그렇지 않고 경외함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했죠. 하나님과 함께 갔다고 합니다. 그냥 무서워서 하나님을 도망가고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드셀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악한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임재를 느끼면서 살았던 그런 삶, 바로 그것이 에녹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경건했던지 그는 죽음을 보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갔다,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28절 29절에 보니까 라멕은 180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누구예요? 노아. 그러니까 라멕의 아들이 노아. 그리고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의 아들이 노아. 이렇게 증손자까지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또 무드셀라가 얼마까지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다. 그러니까 성경 퀴즈에 나왔을 때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무드셀라, 969세를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드셀라가 969세가 됐을 때가 언제입니까? 노아가 배를 만들고 홍수가 났을 때, 창세기 7장 11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다음 열 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깊은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드디어 홍수의 심판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계산을 잘해보면은 여러분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제 인터넷에 보면 이 표도 나와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969살이 되었을 때가 노아가 600살이에요. 노아가 600살 때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는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었던 969세 때 노아는 600세였고 그때 세상을 쓸어버리는 심판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잘 계산해 보면 이렇게 표를 보면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맞았던 것, 에녹의 예언이 맞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그 날짜와 그때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는 누구나 모두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이것을 의식하는 믿음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어야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 지켜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종말론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 나의 삶을 경건하게 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인식이 있는 사람이 삶을 두렵게 만들고 경외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하나님, 그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다는 그 진실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는, 심판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신문의 칼럼을 읽으면은 유명한 방송 작가가 연재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방송 작가들은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그 심성, 그 키워드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자신들이 만드는 프로그램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터치할 수 있는 그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가 사람을 이해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로 웰빙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웰빙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자, 복되게 살자. 근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TV의 프로를 보면은 비슷한 시간대에 건강에 대한 프로가 있어요. 의사가 나와서 건강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요리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잘 먹고 건강하게 살자. 그리고 집의 인테리어에 대해서, 집 바꾸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프로들이 있는데, 한국도 미국도 다 똑같아요. 이것이 웰빙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반영하는 그런 프로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힐링. 미국에서는 영어로는 힐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치유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V 프로를 보면 닥터 필이라는 그 닥터가 나와서 상담해주는 프로그램.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다들 상처가 많거든요. 오프라 윈프리. 평범한 사람뿐만 아니라 유명한 사람들도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하고 얘기하면서 그 아픔과 상처를 힐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국에는 보면 김창옥이라는 분이 이렇게 그런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 이것을 치유받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적인 용어로 힐링, 회복, 치유라는 말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웰빙을 추구하며 살고 힐링을 추구하며 살려고 하는데,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해도 몸은 다 낡아지고 후패해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힐링을 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위로를 받아도 조금 있으면 또 상처받고 상처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웰빙을 추구하고 아무리 치유받고 살려고 해도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웰다잉이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웰다잉. 직역하자면 잘 죽자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우울증 환자가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최후의 날을 후회 없이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웰다잉, 그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기독교적인 의미로 말하면 이 웰다잉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라는 칭찬을 들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으로 말하는 웰다잉,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웰다잉에 대한 10계명 이런 글이 있는데, 거기서 몇 가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내일 일을 위하여 오늘 행복을 양보하지 말라.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내일 일을 위해서 오늘 행복을 양보하지 말라. 이것이 지금 이 순간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내일과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금을 너무 희생하고 다는데,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충분히 느끼며 살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우리 교회의 이웃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이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을 행복하다고 여기고 만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너무 염려하지 말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마지막에 할 말을 지금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11 테러 당시 비행기 안에서 인질이 됐던 사람들이 있어요. 테러범들이 비행기로 이렇게 자살 충돌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다 셀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가족들에게 I love you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말을 그때 뒤늦게 가서 하지 말고 지금 할 수는 없겠습니까?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들, 배우자, 그리고 이웃들, 친구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 때문에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말을 지금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 보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 죽음 앞에서 무엇을 더 생각하겠습니까? 무엇을 더 미워하고 무엇을 더 아쉬워하겠습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지금 있는 사람들을 축복한다면 우리는 후회 없는 웰다잉,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웰다잉을 생각하면 용서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미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인데,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웰 다잉을 반영한 그런 책들이 있는데 한국의 책들을 좀 처음 봤을 때 죽기 전에 가봐야 될 몇 곳, 죽기 전에 먹어야 될 음식들, 죽기 전에 가야 될 박물관들. 한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원래가 미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 Top 50 Places to Visit Before You Die, 뭐 이런 책들, 죽기 전에 가봐야 될 것, 해야 될 것. 근데 이것을 죽기 전에 우리가 다 못해요. 이 50군데, 뭐 10군데, 100군데 다 못해요. 다 못 먹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을 다 할 수도 없고 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웰 다잉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사람들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웰 다잉을 생각할 때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인지 이렇게 기침이 나오네요. 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무엇이 후회 없을까?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심판하신 분이 계시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5장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 끝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승천이었던 것입니다. 동행의 결과 죽음의 공포를 맛보지 않고 그는 천국으로 바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소개한 그 노인, 아마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분이 신앙을 가지고 갔는지 안 가지고 갔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이렇게 죽음의 고통을 피하고 천국에 가고 싶은 것이 누구든지 원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올려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동행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세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저장미꽃 위에 있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두 손 들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방향,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동행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같은 속도를 맞추며 동행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부르시며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과 같은 방향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속도가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시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천국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종말에 대한 인식으로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원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삶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 심판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참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심판대 앞에 살아간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 삶이 주님의 은혜 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에게 항상 동행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인해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수술을 앞둔 성도들이 계십니다. 함께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함께 해달라고 하고, 또한 그 모든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적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증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통증과 아픔이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다 씻겨 내려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바라면서 주여 부르짖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의 치유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니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수술 앞에서 두려움과 걱정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거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통증과 아픔이 있지만 주님 바람을 통해서 이 모든 고통 아픔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 주신 치유의 능력으로 그 모든 어지러움과 고통과 아픔과 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사옵나이다. 주님의 밝은 빛으로 어두운 영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날로 후패되어 가거나 우리의 믿음과 영성과 중심은 하나님 바람을 통해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임할 줄로 믿사옵나이다. 거룩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돌봐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기적과 능력이 함께할 줄을 믿사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는 약할지라도 함께 모였을 때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기적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주님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생명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함께함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방향을 맞추면서 속도를 맞추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여 답답하고 낙담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했을 때 주님의 능력이 이 자리에 임할 줄로 믿사하며 하늘 보좌를 움직임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생명력과 기적과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날로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봉헌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녹의 말씀을